기도하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군복을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 곧 벗고 다 같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역사를 단순히 기록만 하지 않고 인류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계획의 씨앗이 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구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 모든 사건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각성시켜 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감성이 무뎌져 버려가지고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인이지요. 거의 뭐 괴물 수준의 거인이거든요. 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거인입니다. 노쇠로 만든 갑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거대한 그 쇳덩어리가 앞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거대한 쇳덩어리 같은 골리앗이 기고만장을 해서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관이겠죠, 겉으로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볼 때는 공포의 대상일 겁니다. 이건 뭐 크기 자체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17장 7, 8절 보면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자, 이렇게 매일같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조롱하고 시험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을 내보내라. 쉽게 말해서 블레셋의 대표는 골리앗 자신이 결정되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를 뽑아서 이게 맞짱을 뜨자. 그래서 두 사람의 승부로 쿨하게 전쟁을 끝내자. 이런 겁니다. 한쪽에서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양새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지금 골리앗이 시비를 걸고 있는 지역이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남의 땅을 이제 불법으로 점령하고 진을 치고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깡패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단 단체가 우리 교회 그 마당까지 들어와서 불법으로 진을 치고는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이제 이 교회는 우리 거니까 니들은 다 여기서 나가라라고 하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죠? 겁을 먹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서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려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니,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앞에는 이런 골리앗이 없을까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우리들을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골리앗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현대판 사탄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현대판 사탄이 막 곳곳에 있습니다. 이 현대판 사탄은 겉모습이 무슨 괴물처럼 생기지도 않았고요. 멋지게 생겼고 화려합니다. 사람을 끌리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런 문화 또는 뭐 지식을 이용해서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도덕관념과 가치 체계의 질서들을 막 흔들고 뒤집어 엎어 버린다는 거죠. 아니 뭐 성관계 좀 하면 어때? 결혼 전에 동거를 좀 해봐야 장단점을 알 수 있지. 그래야 더 행복하게 뭐 살 수 있지. 동성끼리 연애한다고 뭐 교회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헬로윈 가면 좀 쓰고 놀면 좀 어때? 교회 안 나가면 좀 어때?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헌금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기독교는 혼자만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천주교와도 하나 되고 불교와도 하나가 되는 그런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름답고 그게 진정한 구원 아니냐 등등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사탄은 정말로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항복을 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공격을 퍼붓고요. 특히 젊은이들이 여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현대판 사탄은 그 가장 취약한 계층이 젊은이거든요. 젊은이들은 진리의 개념이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꼭 죄는 아니야.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상대주의적인 신앙인 거죠. 그래서 행복의 개념도 상대적이라서 자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타협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선의 개념이 이기적입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악.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구원, 그러면 좀 답답하고 꽉 막혔다고 하면서 안 좋아하는 거죠. 그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존재들이거든요. 게다가 골리앗은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입만 나불거리잖아요. 말로 공격하고 이제 말로 이제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게 현대판 사탄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토크 콘서트 같은 그런 강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강연장들을 보면 청년들이 미어터지게 모이거든요. 대학에서 이제 인기 있는 교수라든가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거죠. 대부분의 강연들이 보면 웃음과 교훈과 감동, 이 3박자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이제 강연장에 들어오려고 1시간 전부터 줄을 서기도 하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하느라 막 정신이 없습니다. 주옥 같은 그 한마디 한마디 명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내 인생을 결정짓기라도 하는 것처럼 청년들이 그 초집중을 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 그 사람한테 상담 한번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막 손을 들고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그 짧은 한마디를 나의 인생 지침으로 삼고 살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청년들이 다 사라지는데 거기에는 청년들이 차고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이 더 재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훈보다 사람의 교훈이 더 실천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명령을 듣고 사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관이 사라졌어요. 이게 좋다고 하면 여기로 막 우르르, 저게 좋다고 하면 여기로 막 저기로 우르르. 자기만의 추가 없고 중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유행 따라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요동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의 교훈이 없으니까 사람의 교훈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쓰라. 아래와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만들고 그 길을 진리에서 들키고 하는 이야기를 따르니라. 네, 똑같죠. 지금 모습이랑.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당연하겠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봤던 강연 프로그램 중에 지식 나눔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셸리 케이건이라는 교수가 나와서 강연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 인간의 본질은 몸이 전부이다. 몸이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다. 인간은 물질적인 것이다. 영혼이 존재한다면 입증을 해야 한다. 입증할 수 없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몸뿐이다. 이 사람은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로 뽑힌 사람이고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이 사람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놓고 조롱하는 것과 절묘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강연에 모인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반박을 못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청년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런데도 질의응답 시간에 한마디도 반박을 안 합니다. 강의 들으면서 다들 이제 막 웃고 박수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분별력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비성경적인지도 모르고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청년들 전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는 막 빠삭하거든요. 요즘 캐대헌이 폭발적인 인기인데 어르신들은 캐대헌이 뭔지 아시나요?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 캐대헌에 나온 그
굿즈, 캐릭터, 노래를 줄줄 꿰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를 하면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SNS에 명언 한마디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명언을 막 외워가지고 다녀요. 성경 한 줄 모르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어록은 줄줄 외우고 다니거든요.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인생 상담 한번 받으려고 막 줄을 설 정도인 거죠. 소위 말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성공만 하면 무조건 추종하고 신뢰하는 세상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현대 문화에 이렇게 옷을 입고 나타나면 젊은이들이 이제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 얘기를 하면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믿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있으니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처럼 우리가 싸우기에는 벅차고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 영혼을 조롱하고 시험하고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다윗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골리앗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골짜기의 저쪽 편에는 현대판 사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짜기 이쪽 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교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쪽 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서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공포심, 열등감, 불안감, 패배감, 트라우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다들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자격이 있어? 성과도 없고 물질도 없고 관계도 안 되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막 흔드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면박을 주는 게 뭐던가요? 아니 뭐야 고작 막대기 가지고 나왔어? 이거는 아니 너는 고작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 라고 놀리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자꾸만 여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죠. 사울. 이 사람은 막판에 불순종을 하는 바람에 성령의 능력이 이제 박탈당한 사람이거든요. 싸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박사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그 상담 한번 받기 위해서. 사울이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많은 교회가 사울처럼 성령의 능력이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현대판 그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영적인 권위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만 근근히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다 힘들면 또 자기 힘을 더 기르는 이런 악순환의 이제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철병기로 무장을 했고 키도 크고 힘도 세니까 저렇게 강한 거야. 그래서 나도 자산을 불리고 자기 개발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걸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외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 번씩 교회를 조롱하고 도발할 때마다 기존 교회가 한다는 게 고작 뭐던가요? 포스터 만들어서 붙이잖아요. 들어오지 마시오. 들어오면 법적 조치를 취함. 들어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 있다가 탈퇴한 사람들한테까지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런 추태를 기존 교회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설마 우리 교회 위장에서 들어온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막 어떻게 막 흔들지는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기존에 있는 그 수백 명의 성도들이 고작 이단 한 명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모여서 기도하면 끝났어요. 기도로 이겨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기도의 능력들이 없다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찾지 않고 대신에 뭡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세상의 갑옷 같은 걸로 이제 무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능력은 외적으로 치장한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되고 조직화되고 교회가 커졌던 역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교회가 핵심 능력을 상실했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네. 자, 그리고 지금 시대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한 영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웬만한 건 다 허용하는 분위기예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뭐 어때? 그 정도 괜찮아. 그건 자유야. 그거 어겼다고 지옥 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자꾸 죄를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그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이 이제는 똑같아졌고요. 구별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거룩이라는 말도 이제 못 씁니다, 이제. 어쩌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이 더 형편없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범죄율은 이미 세상의 범죄율을 초월한 곳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님의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 초기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한 집 건너 한 집 교회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교인들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그 정말로 그 미미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묘사하는 그 짤막한 그림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 가장 큰 악습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관료들의 부정부패, 매관매직, 뭐 뇌물수수, 그런 부정부패, 부도덕 그런 것들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묘사하는 자료가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 교수님이 이제 올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1895년 당시 어느 지방 관리로 임명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많다는 이유로 부임을 꺼린 사건이 일어났다. 북쪽 지방에서도 새로 군수로 임명된 양반이 부임을 거부하고 영남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쪽 지방에는 야소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와, 무슨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부정부패했던 관료가 어떤 지역에 부임하려고 보니 거기에는 예수쟁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많은 데는 뇌물도 없고 부정도 없는데 이거 무슨 재미로 일하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예수쟁이들은 도통 이 뇌물을 안 주고 부정을 저지를 줄 모르니 나 그 지역에 안 가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죠. 다시 말해서 아주 극소수의 신앙인들만 있던 그 시대에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의 바탕은 교회의 숫자도 아니었고요,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분 앞에 나는 거룩의 열매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금처럼 구별 없이 세상과 이렇게 섞여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울이 다윗의 외모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본문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외모로 보나 이게 뭐로 보나 다윗은 도저히 블레셋 사람과 이렇게 싸울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35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을 쳐 죽이고 양을 구해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경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강한 대적을 만난 건 이번 처음이 아니다. 이미 경험을 해봤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도 보면 그런 경험을 하셨죠. 갈보리에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큰 싸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큰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도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생명의 연수가 아직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5절 47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강해지고 믿음을 통해서 그 경험이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험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믿음은 있지만 경험이 없어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경험은 믿음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경험이 성령님께 쓰여지게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이 승리했던 승리의 비결은 뭐라는 거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물맷돌에 대한 경험은 많았지만 그런 경험만으로는 대적을 이길 수 없고 칼로도 대적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 경험에 믿음이라는 소스 코드를 이제 삽입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이제 군인답게 이렇게 막 무장시켰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울의 그 경험에서 나온 최선의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그걸 거절했죠.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거든요. 승리의 비결이 뭔지를.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제 이 시대의 교회로 한번 돌아와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의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 문제, 성적인 문제, 그런 청소년 문제 등등 쓰나미처럼 막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올바르게 서고 싸울 준비도 하고 뛰어난 조직을 갖추고 재정도 갖추고 시설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한마디로 수많은 그런 경험들과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경험과 기술들은 잔뜩 이렇게 쌓아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진 겁니다. 믿음. 우리의 경험을 들어서 쓰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계획이나 조직이나 자본력이나 그런 것들이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대적들은 뭐 바보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더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외적인 경험과 능력에 있어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막 나간다고 했을 때 다윗이 이제 형제들에게 비웃음을 샀던 것처럼 우리들도 비웃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는 것보다는 같은 그 형제들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웃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뭐 저런 거 다 우리 교회도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 당연히 안 되죠.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는 항상 비웃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는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없었죠.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계신 분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실제하는 분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신화 속에 계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성경책 안에만 계신 분이다,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실제로 계셨던 하나님이고 미래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들이 점점 강해진 거고요, 결국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렇게 흉내낸 게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흉내내서 나도 저렇게 튼튼한 갑옷을 입고 화려한 스펙을 이렇게 구축해 나가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다윗이 필요했던 것은 세상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굳이 남들 따라할 필요 없거든요. 옆집 애가 한 발짝 나가면 불안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뒤처질까 봐 막 불안하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구축해 놓은 그런 세상의 많은 유산들을 이렇게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지금도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싸우는 싸움의 무기는 이 세상의 무기와 다르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칼이나 창으로 싸우시지 않았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 그거를 무시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쏙 빠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잘난 육신의 껍데기와 교만을 모두 버리고 대신에 멸시받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나의 그 경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골리앗이라는 괴물이 나타나면 겁이 나거든요. 그 괴물이 누구한테는 질병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돈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 관계일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그런 그 골리앗이라는 괴물이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누구나 두려워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모든 무기와 재능과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아시고 오늘도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각자 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시험하는 그런 골리앗이라는 그런 실체 앞에서 두려움에 매몰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현대판 그런 사탄으로 상징되는 그런 골리앗의 현실 앞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그렇게 무시되는 대신에 우상의 가치관에 그런 미혹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런 상대주의적인 그런 신앙, 그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명령을 더 우선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분명한 그런 가치관과 그런 확신을 심어주시고 아버지의 그런 말씀 우리 심령에 그 추로 삼아 주셔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으로 이렇게 날마다 복된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틈만 나면 말씀의 자리로 틈만 나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허탄한 스승을 멀리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의 헛된 물결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국가 사회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나 개인의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그런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경멸하는 그런 작은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런 작은 믿음과 우리가 가진 그런 미약한 경험과 아버지 그 순종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아버지 그런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칼과 창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칼과 창을 의지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감찰해 주셔서 불순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한 신앙인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의지하면서 살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원의 이유로 여기면서 그 어느 누가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시고 천국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시고 행복의 길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시고 정치인들의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게 하셔서 내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